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개역개정 하나로만 이렇게 선택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또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저 세례라는 것은 사실 침례교에서는 침례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베프티스트라고 하죠. 물에 푹 잠겼다 다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물에 잠겼다 나오는 것을 세례라, 침례라 표현을 하는데, 이제 침례가 오늘날 세례로 이렇게 약식으로 되어져서 세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세례라 함은 물 세례와 또 성령 세례를 이렇게 두 가지로만 크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요한의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례 요한의 때에는 그게 또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예수를 믿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이슈였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동되어지고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철학과 또 교리가 난무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때로는 물 세례를 통해서 제 성령이 임해서 물 세례를 받는 데까지 이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이러한 세례라는 표현이 약식이 되어지고 어떤 형식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물로 세례를 하면 옆에서도 하니까,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으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또 이렇게 그곳 가운데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니까 받는 그러한 약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물 세례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통상적으로 말씀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이게 두 가지로 구분되다 보니까 사실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는 데에 그 깊이를 모르고 그 넓이를 모르고 그냥 두 가지로만 이렇게 가볍게 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말씀을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사실은 방해하는 요인이 또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세히 보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요한의 이렇게 물 세례는 저희가 죄 사함을 받았다, 이런 어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물로써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형태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물세례가 우리가 죄를 사하게 되었을 때, 우리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정말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회개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물로 준 것이 마치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받는다, 이렇게 또 미혹하는 게 오늘날 신천지예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어 있죠.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떤 교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성령의 세례가 있고 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의 세례가 분명히 또 말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해서
그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믿고 싶은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이것을 구분해서 알아야지만, 그 깨닫고 나아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죄를 깨닫는 것이 곧 구원과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죄인을 깨닫는 것이지, 그 깨닫는 것은 곧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오늘날은 많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를 깨달으면 성령이 임하여서 그걸로 끝나게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대신 그냥 죽은 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분이시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신이란 말이 없어요. 대신이란 말이 없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잠깐 그리스도의 세례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례라 하는지 그걸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런 표현이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간증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이나 그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막상 잡히고 갈 때는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표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안에서 생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그리스도 옷 입어야지만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바울이나 또 제자들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또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도,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도 우리가 세례로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속에 푹 잠겼다 사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우리 형식적으로 물에 빠졌다 나와서 살았다, 이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또 그래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는데 그때 내가 죄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갖고 항상 살아왔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뭐가 죄인지 그걸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저희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인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진리 가운데로 또 거룩하게 저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진리이신 본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거기에서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구나, 몸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직접 오셔서 육신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것을 저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시고 그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의지가 있는 우리에게 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걸 말씀으로 또한 이 세상 많은 만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이 사실은 이 피조물,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이끌린 사람은 영의 것으로 찾게 되는데 시작점을 우리가 그 위에서 출발점을 갖고 세상 쪽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죄의 몸,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만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형식으로 물세를 받게 되는 거고 그 물세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이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처럼 그 하나의 증표로 우리가 유대인들은 옛날 할례를 하나의 증표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다시 산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벗어야 사냐면 육의 몸을 벗어야 그리스도의 세례라는 것이죠. 육의 몸을 벗는 것, 이 육이 원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려고 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그만큼 우리의 속에 있는 죄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육의 몸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하게 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 밑에 구절 12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또 골로새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세례가 또 있고 또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세례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 본문에서 사람들이 많이 무릎을 꿇어요. 사실 저 본문 하나에서 사실 그 세 가지의 세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비밀이 제 안에 사실 숨겨져 있어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죄가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걸 몰랐던 것이 죄였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며 가르쳐 주는 일이 세 가지를 해요. 그게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 죄가 이 세상의 어떤 율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질의 죄. 본질의 죄가 뭐였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 그리고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하신 우리가 죄로 잉태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진노,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 죄의 몸이 나타난다. 근데 이 죄의 몸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 죄가 더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한다. 이 표현은 원래부터 우리는 죄가 감춰져 있는 건데 은혜가 옴으로 그 죄가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더 많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실은 은혜예요. 그 죄는 사실 원래부터 존재했던 건데 모르고 있었던 것인데 복음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우리같이 이렇게 사역자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더 깨달아 가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을 담대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에는 그게 말씀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내가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한테 가는 예수님이, 그걸 의라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몸인 예수님께서 몸을 바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도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살았을 때는 부처를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힌두 어떤 모만 신을 믿든 간에 그 믿음은 뭔가를 사람들은 믿고 싶어 해요. 믿음은 없지는 않아요. 무종교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든 거나 없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든 간에 하나는 믿게 돼 있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마호메트를 믿든 부처님을 믿든 어떤 5만 가지, 힌두교 같은 경우는 네팔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데 그건 5만 가지 신을 모두 믿는 신이에요. 인구가 3천만인데 신이 3천만 개 있다라고 믿는 데가 네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뭔가를 그렇게 믿는 것처럼 믿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에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참 복음이,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진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내 가운데에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 예수를 믿었으므로 또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 그 예수를 믿은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믿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오직 의인, 그 의인의 그 객체 예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은 처음, 두 번, 세 번째 믿음은 다 믿음이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많은 선진들이 이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은 그 복음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요. 예수를 모르면 그리스도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가지는 것이고,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였구나. 그 부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그게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 그리스도가 마호메트 그리스도, 뭐 부처 그리스도 이렇게 되면 내용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는 어떤 기름 부음을 받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길은 한 길, 오직 그 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증언과 성취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물을 갖고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천국도 그래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천국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허락하신 이곳에서 그 역사를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나아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도자 아닙니까? 십자가에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줄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능력인데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하기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사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가겠습니다 해서 가지는 길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서 그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십자가로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나 자기의 생각으로 십자가에 100번 못 박아서 하나님은 도무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는데 그게 되는 일입니까?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 수요일날, 일요일날, 금요일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그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이들은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는 것,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길로 갔더니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길로 갔더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분부하고 기다리라 한 거 아닙니까? 좀 있으면 지금 오순절 주일과 성령 간임 주일이 오고 있는데 바로 그 시점이에요. 너희가 지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제자들에게 일시에 500명에게도 보이고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실상으로. 이게 2000년 전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서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의 그 십자가, 영의 행함, 그 영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갈급하고 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령이 충만하게 저희들 이끌어가게 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 예루살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내 땅끝은 어디겠어요? 내가 지금 앞에 보면 내 뒤가 내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5장 6부가 있듯이 이 5대양 6대주가 이 세상에 실제로 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먼저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바로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나 전도나 막 우리가 나아갈 때도 사실은 내 자신이 선도와 전도예요. 내 안에 있는 위장이란 기관한테, 폐라는 기관한테, 건강한 못하는 그 기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5장 6부에게 먼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위야, 너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라. 이 말씀으로 전파하고 말씀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우리가 먼저는 내 자신이 그 권능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은 상당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분부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모이라고 했거든요. 그 6구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분부한 대로 너희가 거기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오늘날 1장 4절 정도에 보면 그 말씀이 이제 있는데,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근데 왜 지금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디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저 유태인에 있는 유대인의 예루살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한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어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3번 우는데 그 중에 한 번 우는 나사로를 보고 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보고 울고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눈물방울처럼 흐르는 그 세 개의 항목을 갖고 예수님이 3번 공생애 동안 오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부르짖는 그 음성이 바로 오늘날 나를 부르는 것 같고 여러분을 부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죽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데, 그걸 말씀으로 기다렸더니 뭐가 임하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2장 8절 말씀으로 갑니다. 거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몸된 말씀으로 말씀의 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고 성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민족일 정말로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 먼저는 믿음으로 나아오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이게 뭐로 일어나냐면 그래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향해 갔냐면 로마서 1장 그 17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나는 오직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 길만 한 거예요. 오직.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가 되어져 버리고 성교가 되어져 버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 나감으로, 이제는 내가 죄 짓는 죄는 내가 짓는 게 아니오 죄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열매 맺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지을 수 없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의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선생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그럼 거듭날 수 있느냐고,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깜짝 놀래죠. 그때 니고데모를 하면은 석학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또 많은 율법의 대선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에게 찾아와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것이죠. 저분의 이적과 또 기적을 말하는 모든 면을 실제적으로 보고 믿고 예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날 밤에 찾아가서 선생이여, 내가 어찌 영생을 살 수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저기는 성령이 홀리 가스트라 되어 있고 더 스피릿으로 사실은 되어 있는데 성령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게 좀 나아요.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성령과 영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는데, 지금은 이제 성스러운 거룩한 영,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물과 거룩한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거룩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고 아버지의 영이 있고, 이런 영을 본 영으로 나아가는 그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이 성령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시켜 버리기 때문에 물은 뭐고 성령 뭐 이렇게 그냥 말씀과 그냥 어떠한 성령 임재 이런 것으로만 거듭난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안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실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때가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시간이 획하고 퀵하고 일순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일의 때에 그 복음이 드러나야 돼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침례 요한이 예수를 믿으라 그 자체 예수만 믿으면 영까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많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더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묘합니다. 말씀도 교묘하게 비슷하게 이러다 보니까 더 예리한 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그 복음은 더 드러날 거에 어둠은 더 어두워지고요. 어둠은 더 어두워지고 어둠이 짙어졌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새벽이 되는 것은 하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는 밤이 되고 새벽이 돼서 하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이 되고 밤이 되는 게 아니고 아침이 되는 게 아니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해요. 아침이 돼서 밤이 된 게 아니고 밤이 돼서 아침이 된다는 건 뭐냐면 어둠이 점점 깊어졌을 때에 그 새벽 미명. 그러면 지금 점점 어둠이 나아갈수록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급으로 더 예리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때에 복음이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건 이 세상에 감추인 것은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것은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에 예비해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시면 되고 성령 하나님의 영은 저 부분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영.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그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3장 6절에 내려가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의 것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났기 때문에 영의 것을 시작점을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육의 것에 따라 영이 따라가는 꼴인데 영의 시작점을 잡으면 영의 것을 따라서 육이 힘들지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시작점을 가져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저에게 좀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나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나 갈라디아나 모든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것은 뭐냐면 저 이루라는 표현은 만들어내라, 창조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부터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나아가고 점점 그 믿음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켓가 올라갈 때 반타체로 팍 하면서 반작용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제약된 것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통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약한 것이 들어와도 우리가 화가 안 나고 우리가 절제가 되어주고 영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하냐면 내 본질상 내 죄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그걸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한 것이 와도 내 안에 들어오면 선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냐면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는 선하시다고 말씀해요.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나요. 선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이 제약 중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악하나? 왜 나한테 이렇게 형편과 처지에 이런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쉽게 말하면 반작용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이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복종하여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잘 깨달아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알아진다면 사실 모든 이 세상의 근심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잘 안 되어졌을 때 사실 근심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든지 우리가 그 성취하심이나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안 되어졌을 때 그걸 근심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떤 먹을 것 마실 것 육신의 종교 안 먹기 전에 이 생의 자랑에 우리가 근심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이 잘못 사탄 마귀는 계속 그쪽으로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는데, 그때 딱 그렇게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근심해야지,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도록 계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7장 10절 한번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저 부분에서 고민을 했고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고민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는 중에 저런 말씀도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시구나. 구원을 이룰 것인지 사망을 이룰 것인지 어디에다 근심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이 잘 듣다 할 때는 회개밖에 없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밖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세상 근심은 정말 세상이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면은 사망을 이루구나. 이건 사망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게 제 종로를 다시 말해야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빨리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근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근심하고 싶어 하는 본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본성이 어디로 근심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근심이 안 되어지는 것 쪽으로 빨리 돌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6절 다시 한번 우리가 6장 4절에서 6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6장 6절에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죄의 몸이 이 세상이죠. 우리가 종이 이 세상에 종노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근심을 하는 건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세상의 종이 되면 됩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근심하고 걱정하되 무엇을 향한 근심과 걱정이냐, 이 시작점을 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생명의 영의 법에 근심과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대야 예루살렘과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영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런 영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주고 나를 비롯해서 오장육부가 내가 5대양 6대주가 변하듯이 먼저는 내 오장육부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객체가 우리 가운데 활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있고 홍과 영감이 관념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말씀의 객체가 바로 영의 열매로 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인터넷을 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마리레 때에 그리스도의 번색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실상에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